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주르륵 비가 내리고 나서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벌써 얼음이 얼었고 설악산에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와가지고 눈을 막 뭉칠 만한 눈은 아니지만 이 서리가 아주 눈을 맞으면서 그 위에 소복이 쌓이는 모습을 설악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 따뜻한 차도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움츠러들기보다 산책으로 이제 땀을 흘리시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이런 이제 시기가 되면 가을이 되면 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뭘 했었나요? 운동회를 했었어요. 네, 우리 김수옥 사님 수영 잘하시는데 운동회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다 나와서 운동장에서 청군과 백군을 이제 외치면서 서로 경기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줄다리기, 콩주머니 던지기, 50m 달리기 모든 종목의 경기로 가을을 물들였던 것인데요. 땀을 뻘뻘 흘리고 저마다 대표로 경기에 참여하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 못한 다른 반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묘미는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콩주머니를 이제 터뜨리는 것이었죠. 자기의 편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청색 띠를 두르고 흰색 모자를 쓰고 각각 팀에 맞는 색깔을 구분하여서 자신의 팀이 이기도록 영락없이 한 팀이 되어 목이 터져라 서로 응원하고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생김새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반이 다르고 키도 다 다른 학생들이 자신이 청군에 속하였을 때 청군의 목표를 향해, 백군이 되었을 때는 백군의 목표를 향해 자신의 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운동회의 묘미였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던 사이도 화해할 수 있게 되고 한 팀이 되게 되었죠. 우리는 계속해서 산소망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함께 같은 목표를 두고 모이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 산소망 또한 신앙을 서로 응원함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열매로서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져요. 교회의 몸집만 계속해서 키우려고 했었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6장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단지 이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걸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걸 6장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사도들의 직무가 나뉘어져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고 축하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껏 교회가 고민해보지 못한 걸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제 이 처음 초대교회도 배워나가는 단계라는 걸 우리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말하는 요는 이거예요. 지난번 2장과 4장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에 모인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누는 가운데 균형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고 마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해요.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어려운 말 했지만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의 필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산소망 안에서 시각장애를 같이 갖고 있지만 점자를 더 잘한다고 해서 혹은 더 못한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업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소외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전국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이 모든 몸을 이곳으로 한 곳으로 옮겨오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모여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과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어찌된 일이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제외되는 일이 자꾸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잊지 않았었던 지역 감정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을 원망하는 일, 어느 그룹이 또 다른 그룹을 원망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첫 출발점에서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상하게도 이 기록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큰 위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만 특별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의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직분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일들은 불쑥불쑥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2절 말씀이 다툼이 있었더라, 원망이 있었더라, 미워하더라, 그래서 그냥 각기 각계전투로 신앙생활 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의 모습은요,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사람들을 한데 모읍니다. 이 원망을 한쪽 편에 돌리지 않고요, 자신들의 과오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저 언어가 다른 것뿐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불찰을 밝힙니다. 예수님처럼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거나 원망과 불평이 없는 교회라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아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산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단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또 댁으로 가시면서 또 주중에 제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전화로 연락 주신 분도 있고 그 당일에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었다라고 말한 분도 있었고, 전화로 오신 분은 여전히 지금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에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의 계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산소망에도 사도행전 6장의 처음 교회 이야기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해서 갔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교주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높게 두고 있는 곳은 다 이단이에요.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는 모든 자리에서 그 성경 해석자를 성령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자리에서 모두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비단 성경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실이 이미 다 드러났음에도 자기의 말만 믿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교주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자리를 미련 없이 털고 나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아무도 모르게 잘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다 잊으셨나 봐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좀 틀린다. 나도 좀 틀린다는 거예요. 나도 살아가다가 막 내가 맞다, 나는 이건 맞아,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요 2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3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옛날에 혀에 지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감칠맛은 뭐 혀 안쪽, 매운맛은 혀 끝쪽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과학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라고 뒤집으면서 모든 혀의 부분은 다양한 맛을 다 느낄 수 있다. 이 1901년, 7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는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1950년도, 60년도에는 혀의 지도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도 과학자도 누구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다 옳다고 말하면서 우기지 않습니다. 때로 틀릴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으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소통 능력의 충만, 상대방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방언이었어요. 사람들의 서로의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는 일을 성령의 첫 열매로 드러낸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연결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에서는 점자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꾸지람하고 윽박 지르지 않고 점자 없이 어떻게 이 사람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산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인 소통과 화해와 용서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다시 똑같은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사도들이 하는 일을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니,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에 나도 한 조각을 담당할 수 있다니 하면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죠. 먼저는 지금 이 교회에 처한 어려움에 지도자가 앞서서 그 일을 해결하는 때에도 물론 기쁨이었지만,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결정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그들의 과오를 정직하게 인정한 다음에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일꾼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중에 일꾼을 택하라고 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택하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에 민수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더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고 가나안 못 들어갔네 끝,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볼 수 있듯이 지금 사도들에게 택하였다, 사람들을 택하라 하고 명령한 것이 바로 안수하니라 하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 소명은 우리의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일을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격은 막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자격증 시험을 보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된 거죠. 7 일꾼을 선출할 결과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들을 택하고 7명의 집사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가장 처음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말씀이 왕성하여졌다와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는 말씀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사람 많아지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들이 왕성하여졌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둘째 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시에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하기에 부끄러운 일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산소망 선교회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김재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지속되어 왔죠. 심지어 9명으로 시작한 성경 공부는 이제 180여 명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김재영 목사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을 1대1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정하여 각 지역장을 담당하게 하고 세워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당시 김재영 목사님의 결정은 지금 10개 지역의 지역장 10명이 세워지는 아주 멋진 일이 되었죠. 김건식, 조옥분, 허선화, 육성수, 박순애, 김덕자, 문필복, 김인순, 김석순, 배호선.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지역을 담당해 주시는 지역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계속해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앞이 안 보이니까 나는 모든 역할을 이제 감당하지 않을래, 나는 교회에서 아무 일 하지 않을래, 섬김만 받을래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뭔가 할 일이 없을까? 나도 눈을 보기 전에 열심히 교회 충성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산소망에도 내가 할 일은 없을까? 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가 헌신한 일은 없을까? 하고 고민했던 분들이 지금 산소망에 세워진 것이죠.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저는 이 산소망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로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어려움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칭찬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서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늘 공동체라는 우리 엑츠 29 청년들이 매월 한 번씩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 일을 잊지 않고 웃는 모습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오래전에 잠시 산소망에 들렸던 한 집사님은 10년 동안 산소망의 필요와 일손을 도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활동 보조인께서는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산소망의 한 구성원으로 주방에서도 청소 시간에도 또 누군가의 필요가 있는 순간에도 자발적으로 응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주어진 그 마음들은 단지 그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산소망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일인 줄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특히 많은 제사장이 회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회심한 것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의 가르침에 더욱 깊이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의 일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그들과 같이 완고한 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계층, 모든 지역에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복음이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설득하는 강력한 힘이 복음 자체에 성령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계열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아주 심하게 질책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그들에게 나는 선한 문인데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훔쳐서 도둑이 아니라 그 주머니가 텅텅 빌 때까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도둑이다. 저렇게 백성들이 피 흘려가며 어려워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1주일간을 2주일간을 다른 곳에서 머물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던 종교 지도자야말로 강도다. 직접 피 흘리게 해서 강도가 아니라 피 흘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도가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질책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라는 용어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용어였어요.
바빌론 왕이었던 함무라비 법전을 쓴 함무라비 왕도 이 목자라는 칭호를 갖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라고 설명하시면서 큰 영토를 가진 왕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한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는 왕이야말로 진정한 목자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활동하는 시기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마음을 지도하실 때도 좋은 목자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7명의 집사를 택하시면서 제사장의 많은 수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기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뜻이 가득 담겨 있죠. 6장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었죠. 아주 어쩌면 저는 이 산소망 선교회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한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놓는 기도의 제목에 100% 그 어려움이 뭔지를 알 수 없고, 여러분이 머리를 부딪히고 또 계단에서 구르고 이 바닥을 기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마음 모르시잖아요 하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처음이 그러하듯이 제가 할 일은 예수님의 기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100% 다 헤아리는 목사는 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헤아릴 수 있을까를 늘 노심초사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랄 뿐이죠.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이제 막 산소망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세상 어디에서도 줘본 적 없는 하늘의 소망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가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정치, 이념, 지역, 남녀, 장애, 비장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부활하여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교회됨을 서로에게 일깨워주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회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와도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성도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음을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여, 나를 주님의 귀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산소망 선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 모든 갈라진 것들의 하나를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내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